아멘. 이 설교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게 절기가 오면은 무슨 고민이 되는가 하면은 이것도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일 이제 힘든 게 성탄절하고 추수감사절이래요.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메시지가 뻔하지 않습니까? 부활절에 부활하고 감사절에 감사하고 성탄절에 예수님 오시면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전하지 이런 생각이 무슨 말씀을 전하지는 아니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건 확실한데 그걸 어떻게 전하지 이제 그런 고민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오늘 그런 고민 가운데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절에 가장 많이 읽는 많이 보는 그 구절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절이 되면은 항상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보고 한 번쯤은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 가지고 한 수십 년은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절인데 어떡합니까? 또 감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니까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이 5장 18절 한마디로 보면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치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항상 투덜대라는 것은 좀 할 수 있겠는데, 항상 원망 가지고 한을 품고 삼아라, 한을 품고 살아라,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한평생 내가 복수의 칼을 갈고 한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는 살려고 하면은 it's okay. 그런데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단 하루도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번에 한번 이런 목회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댁에 저금통을 올려놓고 내가 원망할 때마다 1달러를 한번 넣는다고 생각 한번 해가지고 그 가져오는 걸 교회 와서 감사원금 한번 했으면 어떨까? 어떤 사람은 수백 달러 낼 겁니다. 투덜거릴 때마다 1달러였고 투덜거릴 때마다 1달러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감사할 때마다 또 1달러씩 빼고, 그러면은 감사가 많았을까 원망이 많았을까? 그렇게 한번 제가 목회적인 것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원망하고 감사할 수는 있겠는데 원망할 수는 있겠는데 항상 감사하라.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우리가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 원리를 지키면,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은 이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두세 가지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내용 다 알죠? 유대인 다니엘이 바빌론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다른 신하들이 그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소년이 커서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온갖 모략과 음모를 다 꾸며서 다니엘을 해치게 하는 거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신하들이 바빌론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입시다. 그걸 왕이 들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명령 칙령에 도장을 왕이 찍었습니다. 그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국무총리인데. 그걸 알고도, 그러면은 그 조서가 그 칙령이 내린 것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겁니까? 다름 아닌 다니엘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아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런 말도 생각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그 조스의 검령, 그 조스의 의인 임금의 황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여전히 자기 집에 와서 평소에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거는 감사 기도 드릴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신앙적인 관계로 보면 하나님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는데 저런 악덕한 사람들의 모략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런 모략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줘야지, 미리 방지해 주셔야지, 그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일체 불만이나 원망 없이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기도를 오늘 또 똑같이 감사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혀 감사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요나를 한번 볼까요? 요나는 비록 자기가 잘못했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가지 않고 다시서로 갔다가, 그 다시서로 배 타고 갔다가 그 배가 이제 그 배에 폭풍이 몰아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 바다에 던지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 2장 보면 거기에서 요나가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요나가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드린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서를 보면, 우리 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요나서를 보면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요나서는 스올, 사람이 죽어만 가는 곳, 그는 어둠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안 들어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상상은 할 수 있죠. 얼마나 그 물고기 뱃속이 더럽겠습니까? 큰 물고기가 자기가 삼킨 것을 소화시키려면 우리 사람의 말로 하면 위산, 위액 같은 게 나오고, 거기 여러분 차라리 하수구에 빠지는 게 낫지 물고기 뱃속에는 못 들어가요. 온갖 악취하고 막 메스꺼움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소화시켜야 되니까 뜨거운 기운이나 이런 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배멀미, 차멀미, 비행기 멀미는 들어봐도 물고기 멀미는 못 들어봤잖아요. 이 요나는 물고기 멀미 속에서도 이 진짜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가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지금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삼켰으니 요나를 이제 소화시켜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받는 압박,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두려울 겁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정말 막 땅을 치고 후회하고 가슴을 원통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 우리 구약에 이런 구약이나 신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이 언제 감사를 드리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물론 감사 드릴 만한 상황에서도 감사 드린 분들도 있지만, 다니엘도 보고 요나도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신약을 하나 또 더 봐야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걸 가지고 신통력을 이용해서 점쳐먹고 점치는 것을 그 주인이 그 돈을 받아서 그 자기가 수입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의 귀신의 신통력이 없어지니까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도성을 어지럽히는 자다. 이런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한 그 대가로 감옥에 갇혀져. 그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온몸에는 착오로 다 감고. 자,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다고. 우리 같으면은 그래 이미 감옥에 갇혔으면 온갖 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원망, 불평, 좌절 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뛰어났다 할때라도 그때 부를 찬송은 우리가 하면 이런 거 불렀습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이런 걸 불렀을 겁니다. 감사하는 찬송이라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이런 걸 불렀을 것인데,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인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원리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절망과 좌절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 감사를 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바벨론 신하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드린 걸 보고 일러 바쳐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그러나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납니다. 대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죽게 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자마자 물고기가 토해내 버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그 깊은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자 거짓말 같은 기적처럼 옥문이 저절로 싹 열렸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애들한테 얘기해 주면 되게 좋아할 그 정도의 거짓말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자, 이 옥문이 열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고 사자굴 속에서 나오고 전부 다 공경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다니엘과 요나와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바로 앞에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 보고 감사를 드린 게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에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야, 하나님께 좀 감사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지금 요 일 처리하고 있는데 요거 잘 되면은 감사하겠대. 잘 되면은. 우리도 다 그래요. 야, 우리가 요번 내가 한 일하고 있는데 요거 잘 되면 이건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려야지. 그게 아니고 잘 되면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를 드리면은 잘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리는 물고기 뱃속에 나왔고 감사를 드리니까 감옥에서 나왔고 감사를 드리니 사자굴 속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전 인류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절망과 좌절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감사드릴 형편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지.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항상 감사하죠. 그러면 그 어떤 상황,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한 후가 아니고 문제 해결 전에 감사를 드렸을 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믿음도 기적을 일으키지만 감사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 정말 올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미천해도. 자, 제가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인데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이 축사가 감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축사로 바꿔서 헬라 원어는 감사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자, 상황은 저녁이고 장소는 빈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유대 온 지역에서 모이는데 남자와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었으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인구 통계수를 내면 한 2만 명 모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 2만 명이 그 베세다 광야에 꽉 모여서 그곳에 가보면 아주 좀 2만 명이 모이기에 좀 부족한데 빽빽하게 모였다고. 거기에 식당도 없고 저녁이고 뭐 그렇다고 12제자들이 뭐 우리처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하니까 계산해서 만찬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돌려보낼 행편도 못 되고, 어쨌거나 상황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제자들 한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여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2주 전인가 보았듯이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소년을 대조하는데 한 소년의 도시락인데 그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거는 요 소년 하나만 먹으면 딱 맞아요. 그리고 그 퀄리티도 떨어지고.
자, 우리가 한번 약간 신앙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지금 한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재정 담당하는 가룟 유다에게 물어보니까 돈도 별로 없어. 돈이 있다 한들 그것을 지금 뭐 그 테이크아웃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으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오는데 도시락 하나를 냈는데 오병이어야. 제 같으면은 야, 이거 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그래, 이거 가지고 뭐 어떡하. 내 먹으라고? 내 먹기도 모자래. 어떻게 내 혼자 먹냐. 이게 다 있는데. 제 같으면 진짜 투덜대고 이 12명의 제자들 보고 야, 이 제자들 12명 데리고 왔더니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말이지. 이런 걸 좀 예산해서 미리 좀 작전을 짜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천한 한 사람의 식량분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에서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건 감사할 수 있는 어마운트, 감사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한 명 먹을 것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한 명 먹을 것밖에 없다. 그럼 이게 몇 퍼센트인가? 2만 분의 1 곱하기 100 하고 딱 하니까 0.05 나옵니다. 그럼 0.05%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0.05% 가지고 어떻게 100%를 채우냐? 불가능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너무 미천하죠. 이거는 감사할 게 아니고 이거는 필요 없어라고 쓰레기처럼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0.05%를 가지고 감사를 드렸는데 100%를 채우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전번에 안드레가 이 소년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안드레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을 좀 제목을 좀 바꾸고 싶어요. 자꾸 변덕스럽게 제목을 바꿔서 미안한데 0.05%의 기적. 있는 것 0.05%를 손에 가지고 거기에 감사를 하니 이 감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떼어줘도 100%를 채우고 12강주리가 남았으니.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믿음만 기적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감사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작동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죠? 아합 왕이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뭘 탐냅니까?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나봇한테 물어보니까 나봇이 이거 팔 수가 없다. 왜?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집하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죠.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왕의 걱정 근심을 들어보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이 음모와 모든 모략을 다 짜서 나봇을 죽이고 결국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리고 나봇을 죽인 이 일로 인하여서 개들이 너희들의 시체를 핥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이 죽을 때도 이세벨이 죽을 때도 다 비참하게 죽는데 다 개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핥아먹어요. 자, 한 나라의 왕비가 죽었는데 개들, 자, 우리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개가 와서 뭐 사람에게 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한 왕비가 죽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핥아먹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죽음입니까? 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마련했습니까? 이렇게 당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 그거 하나 탐욕을 누리다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다시 퍼센트로 따지자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은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의 어마운트의 0.05%도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0.05%도 안 되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도 안 되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려고, 자기는 99.999%를 아니 100%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 하나 0.05%도 안 되는 그것을 탐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주류 사람들하고는 참 적습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건강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벳세다 광야, 그 광야 빈들에서 손에 있는 0.05%를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100명 중에 꼴찌를 해도요 1%밖에 안 돼요. 2만 명 가운데 꼴찌를 해야 0.05%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웬만해서는요 0.05%다 이상 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계산해도 예수님은 0.05%를 가지고 감사를 했고, 아합은 0.05%를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다가 그래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가지고 더 넓어져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1%도 안 돼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0.05% 가지고 100%를 채우고도 12강주로 남길 정도의 감사의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0.1% 이거 가지고 뭘 감사를 하겠냐, 10% 가지고 뭘 감사할 수 있겠냐, 0.05%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어마운트입니다. 우리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냥 다른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순수히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다, 너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상황은 뭐 별로 좋지도 않아. 그런데도 여호와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거는 감사질 때마다 우리는 조건이 채워지고 일이 해결되고 감사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는 우리도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삶에 꽉 배어 있습니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니 내 행편이 이거밖에 안 돼,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어디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덜댈 수 있지만은, 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신다. 하나님은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저는 처음에 이게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리 하나님이 공평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불공평하더라도 하나님은 공평해야죠.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해서 따로따로 줘야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비를 따로따로 내려야지. 아니 세상은 불공평한 건 참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은 내가 못 참겠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악인이고 내가 불의한 자라고 생각을 하니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뭐 나쁜 일 했냐? 내가 뭐 나쁜 사람 아니잖아. 저 주변에 보면 나쁜 사람들 저렇게 악인들이 저렇게 많은데 불의한 자가 저렇게 많은데 내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햇볕을 내려줘?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내하고 똑같이 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보니 내가 악인과 불의한 자리에 있는 게 나다는 것을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큰지 그제서야 알겠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자, 현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어지러운 서성입니다. 가끔 뭐 현자 그러니까 현자라는 뭐 사람이 있는데 현자 서성 지혜의 사람 그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따라다녔죠. 근데 이 제자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자기들의 서성은 감사만 드리니까. 근데 한 번은 그 서성과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폭풍과 태풍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가서 생사를 알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합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진짜 감사하지 못할 거다. 보라고 쑥대밭이 됐잖아. 우리 지금 먹을 것도 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알 수 없어. 여기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가족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 감사한다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수치를 주는 거야. 이번에는 감사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가만히 그 입만 보고 있습니다. 딱 있는데 선생님이 드디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오 신이시여, 지금 이게 뭡니까? 이 마을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있으면 이 마을을 보십시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옳거니 이제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감사를 하지 않는 신이시여, 이걸 보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다 부서졌고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가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은, 이런 끔찍한 비극과 참상은 우리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이시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한다 우리 선생님 잘한다. 그렇지, 그래야 되지. 그런데 선생님 합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일과 참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생은 그 끔찍한 비극과 참상을 알지만 이것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거기서 멈추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부정적인 일과 비극이 있어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90살입니다. 90살인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산소통을 맞이해서 산소통에 그 공기로 해서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날 하루 산소통 이용한 건데 6,500불 빌이 날라왔어요.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뭡니까? 하루에 6,500불. 자, 근데 실제로 이탈리아의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 그 산소통 공기를 받았는데 빌이 5,000유로, 그러니까 6,500불이 나왔다며. 그 비를 보고 이 할아버지가 엉엉 울었대요. 자, 방송실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93세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서 하루 병원에 입원하고 살긴 살았는데 빌이 나는데 5,000유로, 달러로 6,500불이 나고 그걸 엉엉 울었대요. 자, 그 밑에 영어 한번 올려주세요. 한국말만 나오게. 자, 영어도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는 안 나왔어요? 예, 한국말로 보십시오. 원래 그래서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 할아버지의 사연을 저한테 영어로 된 것을 이제 보내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왔는데 그걸 이제 우리 강사설 전자님 내가 번역해서 올려라 했는데 이겁니다. 자, 뭔가 하면은
이 할아버지가 93세인데 이탈리아 병원에 입원하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하루 입원하고 5천 유로 비를 받았어요. 그걸 받고 엉엉 우니 의사가 아이고 뭐 우리말로 하면 제가 해서 돈 너무 나온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돈을 안 내는 것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니까 내가 나이가 93세인데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공기를 주셔서 살았는데 내가 9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에게 패한 적이 없다. 그걸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운다라는 것이 이 할아버지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6,500달러 비를 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3년 동안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93세 될 때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93세까지 저 할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얼마어치의 공기를 받았을까? 제가 달러로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인 줄 압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하루에 6,500불, 하루 공기값 6,500불, 93년이니까 6,500달러 곱하기 365 곱하기 93, 2억 2,050만 불입니다. 약. 이 할아버지가 93세 될 때 하나님으로 받던 공기값이 2억 2,050만 불. 그거 하나님한테 받았으면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1달러 하나님에게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1달러 감사한금 한 적이 없다는 거 우리말. 그걸 그제서야 그걸 발견하고 엉엉 울었다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치 빚졌을까? 내 걸 또 계산해 봤습니다. 제 걸 계산하니까요 1억 3,520만 불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공기를 받았어요. 저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준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되게 미안해요. 진짜 저도 울 뻔했어요. 지금까지 1억 3,500만 20만 불 어치의 산소를 공급받았으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마음이 안 들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성탄절 아니면 수고했다고 저한테 감사 선물을 줍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미안하죠. 돈의 액수로 한번 따지겠습니다. 돈의 액수로 그때 500불이나 1,000불짜리 감사 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집사람한테 야, 어느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선물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요. 주님, 홍길동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선물 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홍길동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1억 3,520만 불을 제가 받아놓고 그만한 감사를 드렸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분이 100만 달러를 여러분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내가 홍길동 집사한테 100만 달러를 받았는데 홍길동 집사한테 저 한 1,000불만 더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평생 그 사람한테 감사할 겁니다. 100만 불만 받아. 100만 불이면 10,000불만 받아도 평생 감사하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한테 2억 2,050만 불. 좀 감이 안 오죠, 그죠? 이게 지금 200만 불, 20만 불이 아니니까 2억 2,050만 불. 저는 1억 3,500만 20만 불어치의 공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 136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받은 건 최소한 1억 5천만 불어치는 받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 진짜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1억 5천만 불, 2억 불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겠어요? 2억 불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감사하죠.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볼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내게 있는 0.05%만 있어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그게 없다 할지라도, 내 손에 그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상황을 하는데 항상 감사하라, 이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때 이 그 감사하는 일, 그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기적과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